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끝까지 돌봤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도림교회 디아코니아 센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모두가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림교회는 지역사회가 비교적 고립되고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 1981년 디아코니아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디아코니아 센터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봉사 사업을 실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섬겨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의 부속기관과 11개의 직속기관으로 성장하였으며 어르신,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장애인 지역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를 향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행복한 노년, 어르신들에게 풍성한 섬김을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해소하는 늘푸른 노인학교는 매주 300여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래, 탁구, 장구, 난타 등 다양한 특별활동과 발표회, 소풍 등을 통하여 기쁨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서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매일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임의용 봉사단은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 펌과 컷 등의 임의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 내 장애인 시설과 어르신 요양시설을 월 1회씩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아동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도림 어린이집은 15개월부터 취약전 아동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인격 형성과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와 특기 교육, 바른 인성 교육을 제공하며 따뜻한 가정과 같은 안락한 환경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움으로 채워가는 행복한 열정이 있는 평생 교육 사업으로 비전 한글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 및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라 음악학교는 음악을 전공한 전문 강사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드럼, 기타 등 12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 명 이상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림도서관은 도서 대출뿐 아니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연극교실, 독후활동, 독서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의 독서문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에 힘이 되는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돌봄과 자립을 위한 모랫말 꿈터는 20여 명의 장애우들을 섬기며 이들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한 치료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년 전교인이 참여하는 사랑의 저금통 나누기를 통하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저소득 가정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랑의 쌀을 전달하며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이 있는 저소득 지원 사업인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집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리 및 관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완벽했어요. 완벽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아니 내가 누가 어머나 100년이라도 살 것 같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도림교회 디아코니아 센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주변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도림교회 디아코니아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양태왕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디아코니아 센터는 쉽게 말하면 일반 사회의 복지관 같은 곳입니다. 다양한 그 사업들과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다양한 그런 복음의 사역들, 또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이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그런 사역들이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교회,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디아코니아 센터는 1981년에 지역사회 개발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봉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로 41년째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또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학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림교회가 있는 지역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조금 그렇게 도시가 많이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쭉 돌아보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하방에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서 뭔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역이 뭔가를 고민하는 끝에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은 교회 내에 있는 집을 수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도배도 하고 목공도 하시고 설비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을 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도 1년에 한 40에서 50가정 정도를 전액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구청에서 그 가정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또는 행정센터를 통해서 추천받기도 해서 실무자들이 방문을 하고 그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그 가정을 수리를 하고 어디만큼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결정하고, 매주 토요일에 전문가들이 다 나가서 그 집을 깨끗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다 끝나고 나면 꼭 그 집에 새 이불을 한 채씩 선물을 합니다. 새 집에서 새 이불을 덮으시고 편안한 밤 주무시고 또 나머지 남은 인생에 대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집수리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문화적인 접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 또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음악학교를 저희들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학교를 개설을 하면 한 달에 2만 원의 회비를 내시는데 저희들이 지역자회를 이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니까 한 달에 회비를 꽤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강사비를 줍니다. 그리고 인원은 8명으로 제한을 합니다. 한 반에 8명씩 들어오니까 한 반을 운영하면 매달 쉽게 말하면 4만 원씩 적자가 납니다. 이것이 이 반이 총 한 달에 32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학교를 통해서 하면서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문가들이 다양한 악기들을 저희들이 31과목의 다양한 악기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들은 소정의 참가료를 내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그 악기 발표회 때는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나오셔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본인이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연주도 하시고 또 교인들이 그런 연주들을 보면서 같이 박수도 쳐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가서 배우시던 분들도 문화센터를 나가지 않고 저희 교회 음악학교를 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를 가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반에 15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게 절반이니까 본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강사들이 뭐 일반 강사가 아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연주도 하시고 교회를 자연스럽게 드나드시면서 음악학교를 통해서 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노인학교도 이렇게 천안중앙교회도 노인학교를 잘 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노인학교 어르신들이 한 300여 명 매주 모이셔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다른 교회와 좀 차별성이 있다면 제가 2008년도에 도림교회를 사회봉사관 담당으로 부임을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한 7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주로 소풍을 가시면 식물원 그다음에 무슨 공원에 가셔서 게임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어르신들을 좀 만족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니까 세 가지가 꼭 만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첫째는 먹거리가 좋아야 됩니다. 점심을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를 해가서 밥을 하고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걸 일절 다 없애고 그 주위에 있는 좋은 식당을 섭외를 해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식사를 섭외를 하러 갔더니 선생님 한 분이 자꾸 주 사장님에게 음식값을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원이 몇백 명이 되니까 뭐 1,000원을 좀 깎아달라, 2,000원을 깎아달라.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깎지 마시라고 사장님한테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최고 좋은 걸로 해주시라고. 돈을 깎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맛있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고는 지금까지 이런 식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곳을 모시고 갔습니다. 아주 어르신들이 따로 시간을 내고 경비를 들여야만 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도자기도 만들어 오시고 때로는 고구마도 따오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자꾸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맛있는 동동주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무료로 드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목사 눈치 보자니 안 먹어야 되겠고, 동동주를 보자니 안 먹을 수도 없고, 그 어르신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한 30분 먼 곳에 혼자 돌고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어르신들의 얼굴이 다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소풍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구나. 그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먹거리가 좋아야 되고 볼거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스스로 이 노인 학교를 참여하셔서 뭔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선물 하나라도 우리 선생님들하고 준비를 하면서 선물 하나, 생일 선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선생님들은 1,000원짜리 물건을 고르러 다니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어떤 선물을 드려야 좋을지를 먼저 고민을 하라 그랬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2,000원이 되고 3,000원이 된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고심하고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여 명 되시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한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주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이 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만 보이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해드려야 저분들이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또 좋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복지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바자회입니다. 이 바자회는 저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바자회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바자회는 저희들이 예전에, 지금은 여기에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는데 한 1,000평 정도 되는 예전 주차장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1회에 걸쳐서 가을에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바자회 풍경입니다. 먼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지역의 명사들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구청장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같이 커팅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시는데요. 이 어르신들에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날 점심은 다 무료입니다. 70세 이상이 되시면 무료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70세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즘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30대만 와 계신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참 많이 서로 다툼도 있고, 민증 까라, 못 간다, 왜 내가 70세가 안 보이냐,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내가 70이 넘었다라고 하면 다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저희들이 그날 바자회 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김치인데요. 저희들이 바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바자회의 특징이 손해보는 바자회라고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광고가, 신문에서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를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 바자회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김치를 저희들이 손수 만들어서 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김치를 직접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하시면서 권사님들이 배추를 담고요. 저희들이 바자회 때 저희들이 배추를 한 1,200포기 정도, 많을 때는 1,800포기까지 김치를 저희들이 직접 담급니다. 지금 이게 한 통에 한 4.5kg를 기준으로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이 통 하나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습니다. 이 김치 가격을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인터넷 조사도 하고 마트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얼마에 파는지 쭉 보니까 마트에서 한 30,000원, 25,000원 이렇게 팔면 저희들은 무조건 8,000원, 10,000원을 받는데 이 락앤락 통 자체가 한 3,000원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치값은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김치를 팔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줄인 것 같습니까? 무슨 줄인 것 같습니까? 예, 김치 사기 위해서 선 줄입니다. 예, 이 줄입니다. 그런데 이 김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통입니다. 한 가정에 절대 두 통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을 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랬는데 세상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집안의 식구들 다 동원해가지고 유치원 아이까지 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나 얘 모르는 애야 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한 통씩 드립니다. 이 김치줄이 계속해서 지금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한 몇백 미터 될 겁니다. 도로까지 이렇게 쭉 서서 김치를 구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김치는 저희들이 시간마다 팝니다. 김치를 판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자유롭게 파는 것이 아니고 9시, 10시, 11시, 12시 시간마다 딱 해서 10분간만 팝니다. 김치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김치를 사시기 위해서는 미리 오셔야 되고 또 미리 오셔서 줄을 다 서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야만 김치를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바자회를 하면서 추첨을 해서 그날 10,000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추첨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무엇을 사시든지 10,000원 이상을 구입하시면 추첨권을 드려서 그 추첨권을 가지고 추첨을 해서 그 바자회에 하루 종일 그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많게는 금액이 큰 거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적게는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이 추첨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마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9시, 10시, 11시 이렇게 지금 추첨하고 있고요. 그 파란 조끼 입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저 때만 해도 조금 많이 젊어 보이고요.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패스 페인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자회를 하면 저희들이 음악회를 동시에 같이 엽니다. 저희 교회 내에 성악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학교를 통해서 악기를 배우신 분들을 하모니를 이루어 가지고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음악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배우고 갈고 닦은 실력들을 보여주게 만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음악회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 바자회의 특징은 먹거리는 무조건 1,000원을 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음식은 1,000원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바자회 하기 전에 바자회 준비위원회에서 각 남녀전도회의 회장님들이 모입니다. 한 서너 달 전부터 모여서 이번 바자회 때 몇 여전도가 무엇을 하고 어떤 여전도회가 무엇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품목들을 하고 난 다음에 원가 조사표를 내야 됩니다.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원가 조사표를 다 제출을 하면 위원회에서 원가 조사표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을 해서 원가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원가에서 플러스 10%만 딱 붙입니다. 원가가 900원이면 1,000원. 그래서 아무리 먹거리를 잘 준비를 해서 보니까
1,000원을 거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꼭 여전도 회원 중에는 조금 이렇게 강한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1,000원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원만 받으시고 혹 모자라는 일이 생기고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시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손해보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0원에 파셔서 만약에 나머지 금액이 손해가 나면 그러면 그 손해본 만큼 위원회에서 변상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게 우길 일이 없으시죠. 그리고 수량까지도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김밥을 손수 만드신다면 김밥을 얼마를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뭐 1,500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아무리 예상해도 우리가 이 바자회 하루 동안에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저희들이 바자회를 하는데 이 하루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10,000에서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지역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생기기 때문에 김밥을 1,000줄만 해가지고는 1,500줄만 해가지고는 감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2,500줄 하세요, 3,000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량까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정해줍니다. 이게 지금 경품 교환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원을 구입하게 되면 이 한 경품권을 각 코너마다 줍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10,000원씩 사시면 10개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품을 받으시고 여기 상품권인데요. 이 상품권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교인들이 이거는 10,000원에 사시는 겁니다. 이 상품권을 10,000원에 구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 내가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소개하고 싶은 사람, 이런 대상자들에게 이분들이 이 10,000원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 10,000원을 선물로 주시면 그분은 이 상품권을 가지고 바자회에 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오셔서 식사를 해도 5,000원에서 10,000원이면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도림교회에도 저희 목사님이 오시고 저희가 바자회를 새롭게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 그 이전에는 수익을 남기는 바자회를 했었습니다. 여전도회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그 남는 수익금으로 선교를 하고 여전도회 회비를 사용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도회에서 품목도 본인들이 정하고 수량도 본인들이 정하고 시간도 본인들이 정합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에게 광고를 나갈 때는 7시까지 합니다라고 해서 광고가 나가는데 막상 여전도에는 본인들이 12시 되면 물건을 다 팔았다고 이 파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선하게 보이잖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바꿔내는데 상당히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차라리 물건을 팔아서 선교회의 재정을 만들 것 같으면 교인들을 중심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남겨도 교인들은 서로가 각 여전도회, 이 여전도회가 저 여전도회 물건을 사주고 저 여전도회가 이 여전도회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왜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이거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꽤 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실갱이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복음의 역사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바자회를 몇 년 하면서 긴 지루한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화들의 시간을 갖추면서 바자회를 오셨다가 등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자회를 와서 야, 교회가 뭐 이러냐, 아까 김치 만든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중국산 김치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파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큰, 아까 보셨잖아요, 현수막을 만들어서
김치 원산지부터 다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바자회를 몇 번 참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자회 때문에 등록하는 분들이 생기시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성경 본문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도림교회 바자회가 다르다. 도림교회 바자회는 뭔가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바자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바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등록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하루 종일 봉사를 합니다. 수천 명의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하루 종일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물건을 살 시간이 없어요. 대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그 물건을 사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자회가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도 와서 그것을 취재를 해가고 신문사에서 와서 그 바자회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는, 그래서 우리 그 도림교회 그 손해보는 바자회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진짜 손해보느냐? 진짜 손해보는 장사 하는 거 맞느냐? 세상에 장사가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들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빠져 있고 거기에는 장소 사용하는 장소 사용료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고 순수하게 물건을 만드는 원가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최소한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수익이 꽤나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게 뭐 국밥 같은 경우는 2,000그릇, 3,000그릇 팔다 보니까 이게 뭐 1,000원씩만 남아도 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꽤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김치를 8,000원, 5,000원짜리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김치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사실은 도림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가 되기 전에 김치 헌금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으로 모여진 금액을 가지고 김치의 재료들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그 음악회를 위해서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 또 그 부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만들고 상품권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모든 비용은 바자회 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금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을 따져보면, 산출 비용을 따져보면 그 바자회는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바자회가 되는 겁니다. 김치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김치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 한 통에 1,000원을 팔아서 1,500통 만들어 봐야 1,500만 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해서 아무리 넉넉하게 잡으면 절반, 조금 더 인색하게 잡으면 3분의 1 정도 김치를 만들어서 팔면 3분의 1 정도 가격이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 계란 같은 경우도 양계장 가서 직접 저희들이 계란을 사옵니다. 계란 한 판에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면 특알 아주 좋은 게 한 3,500원 정도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계란 30개짜리 한 판을 저희들은 1,000원에 팝니다. 1,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계란 판매하는 시간을 뭐 아까 김치가 9시에 팔았으면 계란은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럼 계란 한 판 팔 때마다 2,500원씩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계란은 저희들이 그걸 아주 판수를 가져올 때 저희들은 만 단위 판수로 가져오니까 그 금액만큼 사실은 또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도에서는 먹거리를 만들어서 조금의 수익이 남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바자회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자회 한번 하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일단 고스란히 수천 명의 교인들의 인건비는 접어두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주어지는 이게 이 교회가 손해 보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좋은 기회를 문화적인 행사도 하고 먹거리도 싸게 나누어주고 추첨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무료로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뀌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림교회 바자회는 지역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도림교회가 건축을 한 7년 가깝게 건축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입당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 7년 한 5년 가깝게는 성전 건축 때문에 바자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자회를 기억하고 도림교회 바자회 언제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천안중앙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마 좋은 소문이 나 있는 교회로 저는 늘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무슨 교회가 유명합니까? 천안에 가면 무슨 교회가 유명하죠? 혹시 제일교회 교인들 와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천안에 가면 천안중앙교회, 서울에 가면요 도림교회가 유명한 겁니다. 그냥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그런 헌신들이 함께 묶어졌을 때 오늘 이 초대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그것을 성경을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부흥을 해 나가는데 성경은 주님께서 더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안중앙교회도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해 나가시고 계신데 사역을 해 나가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 사역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관점들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접근해 나간다면 아마 오늘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 날마다 더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릴 것은 저희 교회에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가게는 쉽게 말하면 재활용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롭게 기증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상설 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위원장님 그리고 점장, 권사님, 자원봉사자가 한 20여 명이 매일 나와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교회 1층 안에 행복을 파는 가게라고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 매장에 저희들이 기증받은 물건들을 두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본인이 쓰시다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헌물해 주시면 그것들을 기증해 두고서 사람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아주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리사이클은 리사이클대로, 신상품은 신상품대로, 새 상품은 새 상품대로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가끔 쓰지 않는 명품들이 있습니다. 명품들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헌물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복을 파는 가게 안에 그 위원 중에 명품 분별사 직업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명품을 기증을 해주시면 그분이 그것이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비교해서 보시고 명품이면 명품 인증서를 딱 붙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매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자기 가게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조금 이렇게 계절이 지나가는 시점에 지금 같으면 이제 한 겨울옷 정도도 이제 2월이 되는 것들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뭐 적게는 1,000원, 2,000원, 3,000원, 뭐 조금 더 비싼 것들은 조금 더 뭐 만 원 단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전액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파는 가게의 목적 중에 수익금은 전액 지역 사회를 위해 쓴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그 수익금의 장학 지역에 있는 저희 영동포구 장학회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그 물건을 1,000원짜리 물건을 팔아가지고 장학회에다가 장학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요. 저희 교회가 주는 장학금 중에 지역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각 학년의 성적 1위 하는 학생들에게 1등 하는 학생들에게 더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따로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저희들이 학기당 한 학년에 한 명씩 100만 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역이 왜 그러냐면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이 그렇게 서울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들이 타 지역과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 동네가 목동입니다. 목동하고 도림동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구열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그 학구열을 좀 더 높이는 의미에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들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서로 알고 그리고 이 봉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 자기 것을 남기려고 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놓을 때 그 사랑의 의미가 같이 전달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지금도 전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있고 또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이 천안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온 줄로 그렇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교회의 이야기이고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더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천안중앙교회 저희 도림교회 사역 디아코니아 사역의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도림교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천안중앙교회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천안 지역을 복음으로 품고 주의 사랑으로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해 주셔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반석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과 섬기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봉사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